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감없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이전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바위같이 얼굴을 굳히면서 멀어지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심판이 필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성격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떠한 성격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태여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이 우상과 어떠한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정화되기를 원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성격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오늘의 본문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 절씩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 것을 말합니까? 그들의 성벽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성벽에 올라가서 모든 성벽을 전부 무너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벽의 존재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터전과 마을과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가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예루살렘을,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을 보게 됩니까? 가지만 꺾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만 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택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등급의 포도나무로 택하셨다라고 하셨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가지만 다 꺾어버리고 나무 몸통과 뿌리는 그대로 남겨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진멸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남은 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헤아리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은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가지가 다 꺾어지는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말씀 후반에 봤던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좋은 포도나무로 자신의 것이라 여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절까지 이어서 보게 되면 또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11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패역한 죄를 지어서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심판의 처사에 내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한 죄를 통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2절과 13절도 한번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리라. 아멘. 12절부터 먼저 보게 되면 그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는 부인한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절대로 무엇이 임하지 않는다. 칼과 기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말하였던 대로 우리에게는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갈 것이란 그런 교만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아주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는 어떠했냐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참되게 아주 날카롭게 선포하고 예언하는 그런 참된 선지자들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백성의 입맛에 맞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재앙은 없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축복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이 그렇게 전하였던 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3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던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흔들리는 거짓만 충만한 가벼운 바람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니까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게 됐고, 이처럼 말씀이 없는 선지자들로 인하여 칼과 기근이 없다라고 한 것이 결말이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을 말합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믿지 않은 것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자신을 향한 반역으로 여기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부인하는 자세로 여기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신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온전한 믿음이 되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덤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배반과 우상만을 섬기는 패역한 실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늘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또한 유지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14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권력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무시하였던 올바른 선지자들의 말을 불이 되게 하여 재앙을 당하게 하실 터이신데, 심판의 불로 나무에 해당되는 어떻게 하는 유다 백성들 모두가 전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내가 불에 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 전혀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지 않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에만 기울였던 것들이, 예레미야의 말은 철저히 무시했는데 그 예레미야 말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서 전부 결국에는 실제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불에 태워서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이어서 보게 되면 15절에 먼 곳에서 강하고 오랜 민족 바벨론을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언어가 근데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게 와서 이제 침투할 것은 아는데 언어가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협상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를 행하고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멈춰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모두 황폐해질 때까지 협상 없이 바벨론 민족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과 그들의 나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황폐하게 하여 그들을 침략하고 압제당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침공이 이어지고 불로도 태우고 침공이 있을 것이니 이스라엘에게 남은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황폐화되는 그들의 일밖에는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은 어떻게 쳐들어올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용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용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칠 것을 말하게 되는데, 특히 앞에 보면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군사들의 활솜씨가 백발백중으로 쏘는 즉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린 무덤같이 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서 그 열린 무덤 가운데로 떨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덤이 열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바벨론 군대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활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의 군대의 목숨을 앗아갔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바벨론까지 쳐들어오고 나서 어떤 결과가 하나님께서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 결국엔 패하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들과 그들이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곡물과 가축과 열매까지 다 빼앗겨 누가 먹는다고 합니까? 바벨론이 먹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환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견고한 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칼에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을 본문 가운데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것이 그냥 이들이 이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라고 해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던 자들이 좀 살만해지고 여유가 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의 힘에 귀 기울이고 나의 입맛과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언젠가 이와 같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그 손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처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함에 취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또 나의 귀에 기울이는 그런 귀가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근데 이스라엘 남은 족속과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19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반문하며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실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만큼 고통을 받고 그만큼 하나님이 심판을 이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에서 따지듯이 말하는 그들의 실태는 아직도 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자신을 향한 모든 심판들이 부당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서야 불평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이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하지 않아서 칼과 기근이 없다라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아쉬워지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제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결코 그들을 향하여서 치우치지 않고 그들의 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에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버린 것이 되어 심판을 받는 것이며 누구에게로 내쳐주겠다라고 하십니까? 우상의 나라들로 끌려가 포로로 바벨론 민족을 섬기게 되는 심판의 논리적 귀결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을 마지막 한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중에서도 전부 사실 어떻게 보면 진멸하고 멸망의 길로 쳐도 상관이 없지만 당신의 백성을 진멸하지는 않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패역한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는 그러한 남은 자들을 뿌리로 나무의 몸통으로 아주 소수로 남겨주실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없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절망을 경험한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소망을 남겨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에 따른 행동과 그 남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까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였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야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이 없다면 주저없이 심판을 내리심에 진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것일까? 예레미야를 보게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참으로 무섭게 심판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근데도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것입니까? 바로 죄악에 따라 심판을 행하면서도 정말 그 끝이 되기 전까지 늘 마지막 소명을 남겨두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끝까지 심판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 좋은 소리를 해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잘못을 행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패역한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지만 칠 뿐 그 뿌리와 나무의 몸통은 언젠가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나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들을 참으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를 찾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사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인정하고 청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진리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